예레미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장 1절로 3절 말씀 읽겠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아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예레미야는 저희가 묵상하게 되는데요. 예레미야는 BC 650년경에 태어나 젊은 나이에 부름을 받은 유다가 바벨론으로 끌려가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한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는 유다의 마지막 성군이었던 요시야 왕 때부터 그의 아들들인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김의 아들이었던 여호야긴이 잠시 치리하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죠. 그 이후에 시드기야, 요시야의 왕 아들인 시드기야가 이제 마지막 왕이 되어 그가 죽고 예루살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했던 선지자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대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고 포로로 끌려가 70년간 지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서는 그 기록 연대가 대략 BC 627년에서 586년 사이이지요. 그러니까 요시야 왕 때부터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그때가 이제 BC 586년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온전히 순종하는 온유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계속해서 선포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책망했기 때문에 강하고 엄한 사람으로 보여졌습니다. 냉혹하고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과 이스라엘의 죄악을 책망하는 말씀을 전하면서 이 예레미야는 많은 심적 갈등과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예레미야 사역이 대략 43년 정도 되는데요.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고, 멸망의 길을 가지 말아야 한다고 외치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서지를 않아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매우 가슴 아파하고 많은 눈물을 흘렸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상한 심령의 선지자다라고 불리기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상한 심령이거든요.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언제든지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렇지 못했어요. 그래서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장차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 그 모습을 보면서 눈물 흘리며 기록한 것이 이제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애가, 슬픈 노래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간단하게 요약하면 상당히 많은 기간 동안 예레미야서 자체도 많은 양의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간단하게 요약하면 예레미야의 멸망과 예루살렘이죠. 유다 예루살렘의 멸망과 회복입니다. 회복. 멸망의 길을 가게 될 것이다. 심판의 말씀을 전파하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죠. 회개하고 돌이키면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결국 그들은 멸망의 길을 가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또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죠. 그때가 이제 히스기야 시대인데, 유다 왕 히스기야 시대에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한 것과 같이 유다 예루살렘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것이다. 라는 신방의 말씀과 그러니 끊임없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어질 것을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언약의 백성,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임하셔서 주신 언약의 말씀이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고 요셉 그 이후에 유다의 후손인 다윗 왕으로 계승되어졌습니다. 다윗 왕의 그 후손들을 통해서 계속 이 하나님의 언약이 이어져 가고 있는 것인데, 북이스라엘은 이미 여로보암 왕 시대에 10지파를 이끌고 올라갔습니다만, 에브라임이죠. 요셉의 후손, 에브라임의 후손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세웠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멸망을 당하고 말았지만, 그래도 유다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성소가 그곳에 있었고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들이 있었습니다만은 결국 그들도 북이스라엘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잖아요. 복의 근원이잖아요. 그 복이란 뭐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롭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 하나님이 다스리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티끌같이 많아지는 것이고, 그 근원이 되어야 될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죠. 제사장의 나라가 되라고 말씀하신 것인데, 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세속화되고 강력한 주변 나라의 우상들을 끌어들이고 돌이키지 못하여 결국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앞에 직면하게 될 그들에게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해서 마지막으로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이고, 하지만 돌이키지 못하고 멸망을 당하게 될 유다와 예루살렘, 70년간의 포로 생활과 연단의 과정을 거친 후 다시 회복될 것이다. 예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전파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선지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통해 계속 이제 묵상되고 확인될 것인데, 확인할 수 있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가장 간절히 외치셨던 말씀이 뭐냐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계속 강조하세요. 이스라엘, 마지막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마지막 절에도 7년 환란이 이 땅에 쏟아지고 멸망을 당하지 않습니까? 바벨론이 무너지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복음을 거부한 사람들이 멸망을 당하고 하나님이 세우실 새로운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회복하시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아들들이 되리라. 이게 아버지의 변함없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정체성을 회복하라. 사명을 회복하라. 간단하게 요약할 수 있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예레미야서는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하나님을 저버리고 멸망으로 향해 달려가는 그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것이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세요. 그 백성들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과 환란이 임박한 시대로 살고 있는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우리가 이 시대에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 하나님의 나라와 의, 거룩한 백성, 복의 근원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하나님이 참으시면서 폐역하고 완고한 백성들, 그러나 그들은 돌아오지 않죠. 그들의 최후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대하시는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1절에 예레미야 선지자의 등장인데요.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니라 그랬어요. 예레미야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성읍 아나돗의 제사장 hil기야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이 아나돗은 레위 자손들이 살던 곳이었어요. 여호수아 시대부터 레위 자손들이 살던 성읍이에요. 여호수아서 21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제비 뽑아 레위 사람에게 준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이 이러하니라.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몬 자손의 지파 중에서는 이렇게 쭉 성읍들이 나오고 17절에 보면 또 베냐민 지파 중에서는 기브온과 그 목초지와 게바와 그 목초지와 아나돗과 그 목초지와 알몬과 그 목초지 곧 네 성읍을 냈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레위 자손들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분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너희 기업이 될 것이다. 너희들은 오직 하나님의 성소에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 제사장으로 제사장을 도와서 제사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집중하라고 하셨지요. 그래서 각 12지파에서 땅을 분배받은 이후에 레위 사람들이 흩어져 살 수 있도록 하셨어요. 각 지파에 흩어져 살게 하셨는데 그 중에서 각 지파에서 레위 자손들에게 성읍과 목초지를 제공하였습니다. 그 중에 이제 베냐민 지파에서 레위 자손들을 위해서 내놓은 땅이 바로 아나돗이에요. 성읍 아나돗. 그러니까 아나돗은 이미 여호수아 시대 때부터 레위 자손들이 살던 곳이었다. 그때부터 이 아나돗에 이렇게 레위 자손이 있었는데 예레미야 시대까지 아나돗에 이렇게 레위 자손들이 제사장들이 살고 있었네요. 굉장히 오랜 시간입니다. 대략 연대를 보면 여호수아 시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한 때가 BC 1400년경이거든요. 그때부터 예레미야가 부름받았을 때가 BC 627년 정도로 볼 때 거의 780년, 800년의 세월 동안 아나돗에 레위 자손들이 살고 있었다는 것. 제사장이 존재하고 있었다. 매우 놀라운 정보네요. 이 말씀을 보면.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즉시 사사시대가 찾아왔죠. 이제 사사시대에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 나라들에게 침략을 당하고 고통과 시련을 겪는 시기였는데 사사시대의 특징은 뭐냐?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지 못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제사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의 부패와 타락. 이것은 곧 하나님의 백성들의 부패와 타락으로 이어졌고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죠. 제사장이 사라져버린 시대였는데 그때도 레위 자손들, 제사장들은 각자 지파에서 내어준 성읍과 목초지에 살고 있었다는 거죠.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마지막 예레미야 시대까지니까 800년의 세월. 사사 시대가 끝나고 왕정 시대가 이제 시작되면서 그 모든 과정 속에 있었다. 제사장들이 레위 자손들이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땅에 아직도. 그러면 그런 패역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을 때 이 아나돗에 살고 있었던 레위 자손들 제사장들은 무엇을 했나요? 침묵했다. 침묵. 이 침묵이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다고 했죠. 하나는 그냥 입술로 아주 분명하게 거부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침묵하는 것도 역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행위로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모습은 가지고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말씀을 알지도 못하고 혹은 고의로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악을 행하는 일, 이게 다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 오랜 역사 동안에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부분은 이들은 침묵하고 있었구나. 혹은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레위 자손 자신들이 해야 할 역할과 사명을 부인하며 살아가고 있었구나. 이렇게 묵상이 되네요. 침묵. 그 중에 제사장 hilki야의 아들인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이 임한 거예요. 말씀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아들을 선택하신 거예요. 부르셨다. 성령으로 감동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전파하게 하셨는데요. 사무엘 시대의 특징은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버린 것이죠.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리고 사람이 왕이 되어 다스리는 왕정 시대가 이제 시작됐는데요. 북이스라엘은 결국 우상숭배로 먼저 망했고 유다와 예루살렘도 북이스라엘의 길을 걸어가고 심판의 길로 가고 있던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의 아들인 예레미야에게 제사장이죠. 제사장의 아들이니까. 예레미야에게 자신의 뜻과 계획을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곧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마지막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죠. 주고 계시는 겁니다. 2절에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 아들 유다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했다.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했다는 것은 예레미야의 사역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처럼 예레미야는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이 다스린 지 13년이 되던 때에 말씀이 임했고 사역을 시작했다. 요시야가 죽고 그의 아들들 유다의 왕인 여호아하스가 이제 애굽에 의해서 폐위되죠. 그래서 애굽 왕 바로가 세운 왕이 바로 여호야김입니다. 둘째 아들, 여호야 두 번째 아들이죠. 그 다음 그 시대부터 말씀을 본격적으로 전하면서 사역을 시작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요시야 왕은 이스라엘 유다의 마지막 성군이죠. 그가 아몬의 아들 요시야였어요. 근데 아몬은 성군이었던 히스기야의 손자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성군이었고 하나님 잘 섬겼습니다만 그 아들 므낫세 왕이 아주 패역하죠. 이스라엘 왕 중에 유다 왕 중에 악한 왕이 바로 므낫세 왕입니다. 주변 나라의 온갖 우상을 다 끌어들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을 세우고 말이죠. 너무너무 악한 왕이죠. 그래서 므낫세 왕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유다를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계획하셨어요. 이제 므낫세를 보니 유다도 북이스라엘 길을 가겠구나. 그래서 그의 아들이 아몬인데 그 아몬 역시 패역한 악을 행하죠. 아버지를 닮아서 그대로 패역한 짓을 하니까 2년 만에 폐위시켜버리죠. 죽었어요. 2년 만에 죽게 하시고 그 아몬의 아들이 바로 요시야입니다. 요시야 왕이 마지막 성군이죠. 마지막 기회를 주신 거죠. 사실 이스라엘이 돌이킬 수 있는 요시야 왕인데 왕하 21장 19절에 잘 나와 있어요. 아몬이 왕이 될 때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간 다스리니 므낫세의 아들이죠. 그의 어머니 이름은 무술레메시오 요빠 하루스의 딸이더라.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우상을 섬기고 그것을 경배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 길로 행하지 아니하더니 그의 신복들이 그에게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였다. 그 국민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을 삼았더라. 이런 내용이거든요. 역사죠, 이게. 요시야는 할아버지 므낫세와 아버지 아몬과는 달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상을 척결했어요. 그리고 성전을 청결하게 했어요.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과정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지요. 그래서 발견된 율법책을 읽고 참담하죠. 우리 조상들이 정말 심각한 죄를 졌군 하나님 앞에. 이것을 어찌하면 좋을꼬. 회개하고 돌이켰을 뿐만 아니라 이 율법의 말씀을 모든 백성들에게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가르쳐서 그 말씀 앞에서 우상을 버리고 악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가르쳤던 일. 요시아가 유다 왕들 중에 다윗 이후의 유다 왕들 중에는 가장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섬겼던 사람이에요. 왕하 22장 2절에 보면 요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다윗의 길로 행했던 사람들이 성군이거든요. 다윗의 길로 행한 사람 여호사밧, 히스기야, 그 다음에 요시야, 이 세 사람이 공통적으로 성군이라 불리는 이유는 다윗의 길로 정직히 행하였다라는 공통적인 특징을 갖고 있고요. 그런데 요시야에게는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말이 추가되어 있어요. 이것으로서 요시야는 가장 완벽한 성군이에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다. 그러니까 여호사밧도 그렇고 히스기야도 그렇고 좌우로 치우치는 모습을 보였죠. 그의 당대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여호사밧 같은 경우는 이세벨, 아합 왕의 딸이죠. 아합 왕, 딸을 우상 숭배자인 그 딸을 며느리로 맞아들였잖아요. 며느리로 맞아들였어요. 그래서 아달랴죠, 아달랴. 며느리로 맞아들여서 여호람의 아내를 삼았는데 그 여호람에게 왕위를 계승했어요. 그래서 그 아달랴에 의해서 완전히 우상의 길을 가잖아요. 멸망을 당한 멸문지화가 될 뻔했던 그런 일들이 있죠. 그러니까 역시 완벽하지 못했어요. 히스기야도 성군이었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마지막 경고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패역한 아들 므낫세, 그 므낫세를 바르게 가르치지 못했어요. 그게 바로 온전하지 못한 모습 중에 하나인데 바로 이것 때문에 결국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는데 요시아도 역시 거의 완벽하게 자기 자신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으나 역시 선조들과 같이 그 자녀 세대의 멸망의 길을 가는 것. 요시아의 아들, 그 성군의 아들이 셋이 말이죠.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시드기야가 모두 다 하나님께 돌아보지 못하고 악을 행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열왕기상하나 역대상하를 통해서 묵상하면서 교훈을 얻었던 일인데요. 가장 중요한 교훈은 뭐냐? 자녀 교육입니다. 신명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조하셨잖아요. 이 율법의 말씀을 내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야 한다고. 앉을 때나 서나 길을 갈 때나 끊임없이 가르치라고. 자녀들이 계승되게 하라고 하였으나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사사시대가 찾아왔고, 그러니까 이런 역사는 계속 흘러가는 겁니다. 계속 흘러가요. 이 요시아와 같은 신실한 왕의 아들들이 결국 돌이키지 못하고 우상을 향해 달려가더라. 참 이게 쉽지 않아요. 자녀들이 다윗 왕의 아들인 솔로몬도 시작은 좋았으나 결국 우상 숭배로 끝나고 말지 않아요? 이 자녀 세대에 이것을 계승하며 이어간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부모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부모로서 말이죠. 그리스도인의 부모로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어떻게 하면 이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가느냐? 정체성과 사명을 분명히 하고 그것을 삶의 우선순위로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을 같이 우선순위로 삼고 살아가게 할 것인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되고 또 끊임없이 가르쳐야죠. 이게 가장 중요한 사명이에요, 우리에게.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구원의 역사가 계승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걸 우리는 묵상하게 되는데요. 어쨌든 유다에게 마지막으로 주시는 기회였죠. 이 요시아가 죽었고 그 아들들이 돌이키지 못하고 악을 행함으로써 멸망의 길을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다시 한번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사실 요시아가 마지막 기회죠. 요시아 왕이 그 아버지를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신실한 아들들이 되기를 기대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근데 세 아들이 모두 다 패역하죠. 그렇게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이미 므낫세 시대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을 하나님은 계획하셨습니다. 계획하셨어요. 그냥 내버려 두면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자신들의 선택이었으니까요.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고 이사야를 통해서도 말씀하셨고 그런데 하나님은 또다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제발. 이런 예레미야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그냥 내버려 둬도 그만인 아주 패역한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셔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사 돌아오라고 외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멸망의 길을 갔죠. 70년이 지난 후에 예루살렘이 회복됐으나 또다시 그들은 조상들의 길을 가죠. 그래서 오래 참으시다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 보내시는 거지.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거라고. 하나님의 아들을 대신 제물로 드리시면서까지 돌아오라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버렸어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버렸잖아요. 그래서 또다시 로마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2000년의 세월이 흐르다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더라.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마지막 심판을 앞두고 있는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이다. 이것은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공의를 잘 보여주고 계세요. 예레미야서는 하나님의 공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리고 혼란과 시련을 당하게 될 텐데 그것은 연단이다. 회복을 위한 소망을 또한 주고 계시죠. 참 안타깝게도 유다는 예루살렘은 이 마지막 기회를 저버리죠. 멸망의 길을 가고 맙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서의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과 혼란이 임박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세속화되어지고 우상 숭배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돌이키는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 예레미야서를 묵상하면서 시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하고 그 하나님의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누구?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마지막 환란을 향해서 달려가는 이 시대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죠. 구원의 언약을 계승한 사람들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언약을 계승한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은 같거든요. 이 말씀으로 우리가 잘 받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보세요. 마지막 환란, 심판이 임하기 전에 소아시 7교회에게 보내신 예수님의 말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이기는 자가 되라,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교회를 향해서 외치고 계시는 거예요. 마지막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그랬는데 이 시대 교회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 성령이 주시는 말씀 무엇일까? 요한계시록의 내용이기도 하지만 저는 이 예레미야서와 선지서의 말씀과 연결이 된다고 봐요. 다니엘서도 마찬가지고 이 예레미야 마지막 외치는 말씀이니까요.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래서 이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교회들, 마지막 때의 교회들을 향해서 외치고 계신데 그 들어야 될 말씀이 예레미야에 잘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다. 저는 이렇게 확신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과거 이스라엘 역사 속에 실현된 것과 같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같은 변함없이 이 마지막 때에도 그대로 성취될 것이다. 그래서 예레미야 시대에 멸망과 폐역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이때에 그들이 70년 후에 다시 회복되긴 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멸망의 길을 갔단 말이죠. 2000년이 지난 이 시대에 이스라엘이 회복됐고 이제는 예수님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만 남았단 말이죠. 그것을 향해 달려가고 있을 때 또다시 폐역의 길을 가게 되죠. 네, 이스라엘이 폐역했던 것처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폐역의 길을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심판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기회로 주시는 말씀이다. 예레미야가
마지막 기회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의미에서 이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듣고 겸손히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악한 길에서 떠나고 죄를 버리고 우리의 실체를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해야 합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과 같다.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은 이러하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다. 구체적으로 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마지막 기회에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오실 주님과 마지막 시대를 위해 지혜롭게 준비되어지는 겸손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백성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어져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대하면서 특히 이제 오늘서부터 예레미야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게 될 텐데요. 예레미야는 이미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기로 심판되기로 작정된 유다, 예루살렘을 향하신 마지막 외침이죠. 예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주시는 마지막 외침, 요시야 왕 이후에 패역한 세 아들이 이제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시고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시고 돌이키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주님의 호소죠. 주님의 간절한 호소. 그러나 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어요. 예레미야를 통해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결국은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예레미야를 향해 외치셨던 하나님의 말씀은 이 마지막 심판을 향해 달려가는 이 마지막 때의 교회, 그리스도인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어떤 결단을 내려야 하는지를 잘 깨닫고 이 마지막 주어진 이 기회 동안에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됩니다.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악하고 패역한 세대 속에서 영적 싸움 아니겠습니까? 죄를 이기고 끊임없이 일어나는 욕망을 이기고 악한 원수 마귀를 이기며 승리함으로써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와 가족들 자녀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